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한상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 성도의 그 신앙생활의 삶의 지침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한두 가지 이상 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한 자는 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라는 복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100%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복을 받고자 하는, 이 복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은 있어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정체감, 신자로서의 이런 정체의식,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토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신자로서의 그런 또 모습을 또 보이면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소금에는 이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썩는 것을 이제 방지합니다. 생선에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다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오래 유통기한이 길게 했는데요. 또 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 바닷물이 짜잖아요. 근데 바닷물의 소금의 양이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 소금물이라 생각하는데 소금은 2.8%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짜지 않겠습니까? 이 적은 양의 소금이 이 바닷물을 이제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다 소금이 이제 정화시키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이 부패를 더 방지하고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8%의 바닷물의 소금이 바다를 정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오히려 우리가 오염된 것이 아니고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정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또 공의가 행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교회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또 썩지 않게끔 우리가 믿음의 본을 이제 보여야 합니다. 온갖 세상은 부정, 부패와 폭력과 향락, 태폐가 판을 치고 있는데 각 세상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우리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금은 맛을 내는 일을 하죠. 여러분, 음식에 아무리 맛있는 좋은 재료를 했는데 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야단맞지 않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금은 간을 내는, 맛을 이제 내게 되는데, 우리도 참 이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소금은요, 중요한데, 소금은 스스로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금에 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배추를 절이는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 이 배추가 절여지겠습니까? 김장을 할 수 없잖아요. 또 배추를 또 버무릴 수 없잖아요. 이 소금은 스스로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금의 역할은 희생을 또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관계에서, 여러분 또 형제지간 관계에서, 특별히 그 안 믿는 형제나 또 안 믿는 그런 직장 동료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소금이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자녀, 또 주님의 또 일꾼으로서 맛을 내고 오히려 분란과 불평 있는 곳에 내가 오히려 화평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13절에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로서의 신자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맛입니까? 참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다, 정말 교인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신자로서의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가겠어. 이런 말을 들어서는 결국 안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도 갈 거야. 참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신자는 다르구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저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온 이 지면이 캄캄한 거예요. 낮에도 캄캄해요. 네, 애굽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내는 이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밝히겠습니까?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있잖아요. 성경은 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또 삼성 비전 교회가 이 삼성 지역에서 정말 사람들 길을 잃어버리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자다운 우리의 또 모습,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형제지간 또 이웃과 관계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또 원통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한 방 매겨야지 이런 누구에게 보복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한 것보다 나도 대해줘야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마음이 사실 더 괴롭습니다. 저쪽에도 한 번 치는데 나도 한 대 치면요, 또 쳐야 되고 나 또 쳐야 되고 계속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아시잖아요. 또 나 본래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지혜를 얻고, 또한 이래 분노해서 이런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냥 성경 마냥 당하고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뒤집어지고 있어라 이것이 아니고요. 그럴 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잖아요. 또 집안이 다 밝게 되는 것처럼 16절 보게 되면 있어요. 자,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광채가 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빛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16절에 해석이 나오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이 소금과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착한 행실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이단들이 무려 다 띠를 메고 다 거리 청소 나가고요. 또 이런 이 거리 불황자들 이단 협회에서 다 식사도 제공하고요. 또 대학교에 보면 장학생들 장학도 많이 주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수님이 없는 착한 행실은 성경에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 좀 착한 일 많이 하네. 이거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보험도 좋아주고 봉사활동하고 꽤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도 착한 행실을 하되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걸 이제 옳은 행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착한 행실은요, 옳은 행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할 때도 항상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도 꼭 교회 나가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연예인들 보면서 얼마 전에 최수종이라는 탤런트가 봤는데 신문에 많이 화제가 됐는데 최수종이 지금 장로예요. 어느 교회 장로인데 이제 아마 이제 연기 대상을 이제 받았는데 여기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많은 연예인들 다 대부분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결국 이게 옳은 행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의 행실도 착한 행실입니다. 또한 사랑을 베푸는 것 다 착한 행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주님의 향기가 나타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도 감당해서 삼성 비둘기 성도들은 여러분 동네에서 또 직장에서 또 형제 관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여 빛이라 했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 각자 타고난 기질이 있고 각자 성격과 또 성질이 다 서로 이제 다릅니다. 하지만 느슨한 성격이든 급한 성격이든 또 얌전한 성격이든 좀 활발한 성격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기질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의 행실이 있게 해주시고 또 사랑의 행실이 있게 해주시고 수고의 행실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로서 더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